예, 오늘은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 무엇으로 즐겁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지질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를 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된 만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 있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즐거움 중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가장 크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움은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눈으로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경관이 좋은 곳을 보러 다니는 관광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부터 벗어나서 또 해외로 요즘은 관광을 많이 갑니다. 가서 보고 와 좋다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돌아올 적에는 몸도 피곤하고 또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거 보러 왔느냐 하는 후회감도 조금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연극,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요. 음악이나 미술 그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 주워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서 전국 각지를 또는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수석이라고 그러죠. 돌멩이를 주워 모아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렇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중독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게도 되겠고, 연극, 영화에 심취하다가 보면은 다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족도 팽개치고 거기에 빠져는 중독 현상을 보기도 됩니다. 시장 가려고 바구니 들고 나왔다가 잠깐 뒤로 하고 영화 보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역시 온통 개봉극장은 아주 어김없이 다 봐야 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심신을 모두가 다 즐겁게 하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즐겁다 할지라도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귀로 들어서 즐겁다 할지라도 입으로 먹어서 목구멍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은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 꿈을 꾼 것 같은 것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하고 심령하고 비슷하지만은 일반 인간 육체적으로 볼 적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으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심령이라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 즉 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교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보다, 귀로 듣고 있는 즐거움보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즐거움이 훨씬 큰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하는 약이 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가, 저는 젊었을 적에 뼈가 뭐 마르느냐, 그 딱딱한 쇠덩이 같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뼈도 마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골다공증, 그 뼈가 마르는 현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은 뼈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하기를, 권면하기를, 인생들아 너희가 즐겁게 살아야 마땅하나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외적인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심령의, 내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먹고 즐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긴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그것도 요한계시록이에요. 문을 두드릴 적에 강제로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와가지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서 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는 나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고백해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왕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안 좋은 쪽,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주면은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봄보다 더 크게, 그 부모가 나를 보살핌보다 더 자상하게 돌보심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하실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느냐 하는데 기쁨이 승화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껄끄러운 사이에 안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먹으면은 그 음식 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뭐 라면 한 그릇, 컵라면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배고플 적에 나눠 먹는 것은 정말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즐거움은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에요. 관광을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며, 연극 영화를 봐도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이요, 어떤 때는 함께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 보면 배신자가 나오고 부부랄지라도 이혼하게도 되고 쌈박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하지는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가치보다는 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 같은, 뭐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사람이 하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믿고 우리가 전도하시는 힘을 얻어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말씀이 그에게 심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할 적에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권능을 주어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나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제자들이 같이 행하게 됐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고 안수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신난 거예요. 세상에서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의사면을 따도 고치는 병보다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돈 받지 않고 그냥 값없이 걷어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고 그 사람에게 평화를 심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멋있고 신납니까? 기뻐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납디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런 것으로 기뻐하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등재된 하나님의 호적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서 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호적은 여자 이름도 올리고 이런 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씨는 아버지로부터 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는데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출생한 사람은 그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와 꼭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영적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선두주자가 되는 미국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적에 관계없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미국에 가서 태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제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이름이 등재되어져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기쁘고 즐겁다가 곧 사라져요. 마치 술 취했을 적에 기분 좋았으나 술 깨고 나면은 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하도록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편에 있습니다.
악하고 그릇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정의롭고 옳고 바른 곳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으로 나도 옳다고 찬성하고 그 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길이에요. 옳은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반드시 옳은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악을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시궁창에 더러운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를 옳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죄인들에게는 패망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쉽게 영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법도, 구약에는 십계명으로 시작돼서 주의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세상에 곤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에, 즉 사경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었느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인데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며 이 시편의 노래를 읊조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143절을 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인생을 살다가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코로나도 경험했었고, 그리고 뭐 대성포진 그런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5월 초순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오면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기침도 아직 멎지 않았고, 말을 할 때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 가서 치료를 받고 저기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장기가 망가져서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은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죽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겠지요? 아니요. 의사도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할 적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을 병실을 방문하면서 환자들을 위문하고 책도 좋은 책도 나눠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잘 알게 된 그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가 저랑 친분이 있게 됐습니다. 마침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다가도 나보다 숟갈을 일찍 놔요. 그리고 가슴을 자꾸 쓸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속이 쓰려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속이 어디 병이 난 것 같다고 그래요. 왜 당신이 그 종합병원의 의사인데 거기에 뭐 내과 의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냐고 그분의 치료를 받으면 약을 타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그놈의 자식이 뭘 알아야지 내 몸을 맡기지 그래요. 자기도 의사면서 다른 과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맡기고 의지할 만한 때가 없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생활을 이렇게 여러 해 하고 있고 담임 목사도 40년을 했는데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야속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이런 질병은 나는 목사니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같은 거 좀 안 걸리고 나도 좀 넘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목사라도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름하고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쓰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얼굴을 찡그리고 살고 세상 사람과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엇을 깨닫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질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전쟁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적에도 기뻐할 수 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 영적인 기쁨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환난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됐다고 그랬으니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모든 조건이 좋은 것만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만나실 적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되며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였습니까? 지 맘에 안 맞고 죄성, 악한 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문 앞에 도사되고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럴 힘이 없었고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질병 가운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능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하며 영적 마귀 권세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가 모두가 다 전쟁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전쟁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걸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려면 아예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쳐들어오게 하시고 저기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고 우리가 어떤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육적인 전쟁은 신약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하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싸움의 무기는 세상적인 총과 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포나 무슨 미사일이나 핵폭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믿음에 대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나는 도망갈 거야, 나는 이민 갈 거야 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도 싸워서 이기시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에 속한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무기는 사랑이라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는 무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부부 간에도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목사도 싸우다가 이혼하게도 되겠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된다면 곧바로 우리 입술에서는 욕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게는 말씀이요 감사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잘 안 되면은 좋은 성경 구절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 읽으면서 암송하십시오. 말씀만큼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고 또 죽음의 골짜기에서 가슴을 끌어안고 목회를 시작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교인들이 겪는 모든 질병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싸워서 항상 이기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을 맛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 이제 목사님 쉴 만한 나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무리하니까 자꾸 감기도 안 낫고 질병에 걸리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편안히 누워가지고 집에서 뒷짐지고 놀면은 감기 안 걸리나요? 코로나 안 걸리나요? 똑같아요.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만나게 된 건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질병을 이기고 그 싸움을 이겼을 적에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가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줘서 약을 좀 먹고 또 회복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다 보니까 또 병에 걸리고 그 번복되다 마지막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목사님이 이제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병원을 나서니까 의사가 그 윌리엄 부스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당신 이제 여기 오지 마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집에 들어와서 일기장에 쓰기를 의사가 나를 버려서 내가 주의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를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나도 오늘부터 의사를 버렸습니다 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골골하면서도 90이 넘게 주의 사역을 완성하고 구세군을 창설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움에서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서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적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는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뭐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그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서로 뒤바뀌어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세 단어는 꼭 붙어 다니는 요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점에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능히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디다. 나는 예수 믿고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됐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떻게 감사가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발음을 하게 때까지는 3,000번 이상의 그 발음을 번복하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은 그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잠시 동안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괴로움이 솟아오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께서 말씀한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해보십시오. 찬송하면은 천사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겠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이 신앙적 훈련을 잘 쌓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기뻐함과 감사함과 찬송함이 하늘나라에 이르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분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고 어차피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